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 예수님의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하심, 창세기 1장 11절 하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성령님의 기 에너지, 시편 33편 6절,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일째 본질 실절은 대통일장, 인류가 그렇게 찾고 있는, 물리학계가 그렇게 찾고 있는, 모든 학문이 그렇게 염원하고 찾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진리, 본질, 자연법칙, 그것은 무엇인가? 삼일체입니다. 삼일체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제가 늘 말씀 이렇게 강조 반복하거든요. 40여 년 나이도 이제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제 영광 40여 년 천권에 저것을, 그 세계를 제 마지막 목표와 제가 선교의 포인트로 잡을까? 그래서 제가 3일째 교회 인터넷 예배라, 주일과 월요일날은 구속사 예수님 설교,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화요일날은 다니엘서 상징주의, 수요일날은 계시로, 목요일날은 과, 금요일날은 엔트로피 과. 이 5가지 비빔밥에서 제 모든 저서와 매일매일 이것을 통해서 제가 마지막 사명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는 복음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바뀌면 큰일 납니다. 비본질은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오늘은 100번째입니다. 오늘은 이제 칼빈 계속해서 12번째 삼일체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칼빈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칼빈의 삼일체론을, 어거스틴의 삼일체론을, 에드워드 삼일체론을 21세기 양자의 것과 통합해야 된다. 복음의 본질은 삼일체론이지만 이해하고 그걸 지키는 것은 일반은 자연 계시, 양자 역학이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2장 22절이죠. 새 포도주를 삼일체론이죠. 복음의 본질이죠. 구속사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 포도주는 변함이 없지만은 포도주를 더 맛있게,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은 가죽부대예요. 잘 보관하는 방법을, 포도주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가죽부대입니다. 이것은 일반 계시고 포도주는 특별 계시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만일 가죽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럼 포도주가 부풀어서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일체론 모든 진리들을 시대에 따라서 설명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 그 말이죠. 본질은 불변이지만 여기서 보면 포도주와 부대를 함께 버려요. 가죽부대를 바꾸지 아니하면 포도주까지 함께 버려져요.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새 포도주라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질 포도주입니다. 그것을 시대에 따라 더 분명하게, 더 보여주고 입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방법론이다. 저는 양자역학이, 물리과학이 오늘날 실제론으로 포도주를 정말 튼튼하게 담을 수 있는 일반 계시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1세기 기독교 강요 1권 삼일체 21세기 삼일체론 대통일량 5권 삼일체론을 제가 저술로 출간됐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아마 이것이 삼일체론 5권 중에서도 대표의 저서가 될 것 같습니다. 칼빈 삼일체론 오늘 5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칼빈에 대해서 제가 기독교 강의도 말씀드렸고 제1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13장이 삼일체론이다. 거기에 뼈대들을 양자역학과 통합하는 것으로 지난 시간까지 5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칼빈이 중심이 된 개혁주의 신학, 그다음에 교부 신학, 그다음에 청교도 신학, 이것은 서구 정통 신학, 웨슬레이 신학, 뉴턴 신학 다 위대한 신학들이죠. 이것들과 21세기 필자의 신학을 통합하고 융합해야 된다. 포도주 가죽 부대를 바꿔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정말 40여 년 동안 고심해 왔습니다. 복음은 위대하지만 가죽 부대 때문에 신학교가, 교회가, 주의 종들이, 성도들의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융합하고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신학과 필자신학의 대통합 융합.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 웨슬레이, 루터, 이러한 정통 신학자들의 모든 이론들을 신학교에서는 다소 다르기도 하지만은 뼈대가 조직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 5가지로 가죽부대 형태로 포도주를, 삼일체로는 복음의 진리들을, 구속사를 담았거든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 5가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로 정말 위대했던 프레임이거든요. 왜 신학교가 요즘 이렇게 어려워지고 이렇게 5가지의 구조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가 이렇게 어려워지는가? 복음이 잘못될 수가 없죠. 복음은 만고불변이죠. 그러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가족부대에 문제가 있다. 21세기 자연계시, 만물 속의 신성과 능력, 로마서 1장 20절, 여기에 따른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반 계시 가죽부대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족한 종이 이러한 교육을 받았고 또 21세기 문화로 신학책의 아시아 한국신학, 삼일체 통합신학 200권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올려주세요. 필자의 신학 내용은 삼일체 통합신학 대전 200권인데 1부가 21세기 삼일체론 50권을, 2부가 21세기 기독교 강요 10권을, 3부가 21세기 삼일체론을 열고 전하는 5가지 분야 150권. 제가 왜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를 기본으로 해서, 물론 루터, 웨슬레이도 크게는 포함되지만 직접적으로는 이 정통신학 삼일체론 3번이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이 뼈대 위에 삼일체론을 통합했다. 복음의 본질은 변할 수 없다. 신학의 본질도 결코 변할 수가 없다. 확실한 신념 하에 가죽부대를 21세기 일반 계시로 제시를 해서 통합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은 서구 신학과 필자의 신학을 어떤 방법으로
통합을 했느냐? 자,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복음의 본질 구속사 이 찬란한 삼일체를 프레임은 바꾸면 된다. 프레임을 바꾸자. 패러다임을 바꾸자.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조직신학이 있잖아요. 서구 정통신학의 조직신학을 저는 삼위일체론으로 사역론, 본질론 중심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조직신학의 대부분의 내용이 삼위일체론 안에서 포용이 됩니다. 가족부대를 새로운 가족부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은 동일하다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구약신학, 신약신학은 문자적 역사적 방법을 초림 중심으로 지금 서구신학은 되어 있거든요. 저는 상징주의 해석하고 문자적 문법적 플러스 상징주의 해석하고 초림 중심을 종말론적인 재림까지 확대해서 계시록 통합신학까지 상징주의까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주경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을 통합했다. 결국은 같은 거예요. 21세기 가족부대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신학은 교회사인데 이건 그대로 다 받아요. 이거 다 본질은 받아야죠. 저는 성경 샘족 원 역사론, 역사신학 플러스 복음의 동향사까지. 이건 에드워드가 교회 밖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사 양식을 찾았다고 그랬거든요. 교회 밖 역사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그리고 교회 밖 자연세계에서 구속사의 양식을 찾았다. 저는 복음의 동향사 샘적 원역사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것이 동양에서 어떻게 이것이 발전됐고 거기에 일반 은총, 일반 계시적인 측면에서 복음이 어떤 형태로 숨겨져 있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신학과 에드워드의 역사의 자연계시 주장을 통합을 했다. 그래서 책 4권으로 복음의 동향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통합을 했다는 거죠. 제가 새로운 21세기 가족부대를 제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신학은 설교와 목회는 뭐 마찬가지죠. 서구나. 그러나 실천신학까지도 삼일체 과학신학으로 보여주고 입증하는 제 설교학은 삼일체는 설교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도까지도 우리는 지금까지 무조건 기도했는데 양자 역학에서 말하는 놀라운 관찰자 이론이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기도 문제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믿음의 문제가 뭐냐? 도대체 이런 교리적인 문제들을 21세기 자연 속에 있는 신성한 능력을 연구한 이 양자역학, 우주물리학, 열역학 이런 측면에서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그래서 가족부대를 이렇게 저는 조직했다.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은 단순해요. 제가 삼일체 통합신학 안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삼일체가 대장이라면 그 밑에 삼일체 설교학, 상징주의 해석학, 그리고 계시록 통합신학, 계시록이죠. 4번째가 샘족 원역사론, 5번째가 삼일체 과학신학, 과학이죠. 이 5가지를 가지고 삼일체 통합신학을 만들었고 이러한 제 나름대로의 신학의 형태들을 40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쉽고 정말 목회도 물론 어려운 점도 있지만은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 들고 신학이 있고 성경이 있는데요. 일반 계시가 있는데요. 물론 어렵고 마귀가 무너뜨리고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승리예요.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것이 신학이고 교회고 성경이에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통합을 시도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21세기 문화로 이렇게 수용해야 된다.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은 21세기 일반 계시로 이렇게 통합해야 된다. 에드워드의 척기도 신학은 21세기 일반 계시로 이렇게 가죽 부대로 형태로 새로 담아야 된다. 이것을 제가 정말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5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만고불변. 결코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 루터, 웨슬레이, 핏자나 만고불변입니다. 두 번째, 서구신학의 복음의 핵심 프레임은 그대로 개성하고 방법론을 창조. 칼빈이 위대했던 구원론, 기독교 강요의 그 본질적인 문화적인 것이 아닌 본질적인 것은 그대로 개성한다. 구속사의 양식 같은 거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다음에 정통 개혁지시나 전통을 충실히 개성한다. 방법론은 일반 계시와 특별 은총이 아니라 특별 영역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융합을 핵심으로 한다. 그리고 뭐 일반 계시나 일반 은총이나 특별 계시나 특별은 똑같지만 저는 계시란 말을 계시 시대니까 예수 그리스도 시대 계시라 그랬잖아요. 감췄던 것을 다 성령님께서 열어주신다는 의미에서 계시라는 말을 앞으로는 자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21세기 아시아 한국 신학의 대안과 모든 신학의 최종적 통합 융합을 핵심으로 한다. 저는 또 이야기합니다. 신학생들은 21세기 신학생들이고 교인들은 21세기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20세기 신학교 교수님들과 20세기 목회자들이죠. 우리도 20세기에 태어났잖아요. 16세기 또는 5세기 또는 17세기 청교도 시대, 그때 방법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가죽 부대로 전하면 안 된다. 복음의 본질은 누차 말씀드립니다. 통일해야 됩니다. 복음을 더 뚜렷하게 강렬하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가죽 부대다. 그것이 저는 과학으로 통해서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이다. 실제론이다. 이것을 제가 강력하게 주장. 그렇게 하면요 너무 쉽고 전 정말 쉽습니다. 저같이 미련한 사람이 1070권 썼습니다. 그렇게 서고 어려워하는 과학신학이 벌써 제가 연구한지 몇 년 만에 지금 50권까지 또 40권까지 제가 완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 어둔한 종이 일주일이면은 들어오신 분이 또 들어오고, 물론 반복적으로 통계 낸 겁니다. 1만 명 정도 이렇게 힌도리에 들어오시거든요. 참여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서구신학의 기본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포도주를 위해서 가죽부대를 21세기로 바꾸라. 그러면 너무 쉽거든요. 너무 쉬워져요. 그 어려운 철학적 인신론이 얼마나 위대한 역할을 했지만 어려웠다. 이제는 과거로 옮겨야 된다. 제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원칙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면은 서구신학과 백자의 삼일체 통합신학 일반 계시 배경입니다. 서구신학은 20세기까지로 일단 구분해 봅니다. 그 다음에 삼일체 통합신학 아시아 한국신학은 21세기 이 시대다. 세 가지 가죽부대가 다릅니다. 첫째, 과학적인 배경이 다릅니다. 과학은 모든 학문을 이끌고 있거든요. 과학이 대표적으로 성경을 보는 일반 계시거든요. 그러면
20세기까지 서구신학은 우주물리학 유턴역학인데 지금은 양자역학입니다. 거시 세계를 보았거든요. 서구신학의 배경은. 우리는 미시세계까지 봅니다. 시공간적 개념이거든요. 서구신학의 과학적 배경은. 지금 시공간 초월이잖아요. 정보생명 에너지의 세계잖아요. 그 다음에 결정론이거든요. 지금 확률론이에요. 그 다음에 인과율이죠. 원인과 결과. 지금 인과율을 초월해버리잖아요. 확률이잖아요. 지금은. 과학이 낙관론인데 지금 과학이 비관론으로 우주 파멸론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철학이 인식론인데 철학이 인식론과 실제론까지, 이쪽이 21세기 성경을 보는 안경, 신학을 보는 안경, 이쪽은 20세기까지. 이것들도 다 필요해요. 플러스를 여기다 플러스를, 목사님 여기다 플러스를 다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안 되는데 다음에는 플러스해서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복음이야 만고불변이죠. 이걸 안 바꾸면은 포도주까지 가족부대와 함께 땅에 버려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나 교회가 복음이 자꾸 약해지잖아요. 지금 우리 개인들도 자꾸 약해지잖아요. 포도주와 가족부대까지 길가에 버려지는 상황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반 계시 이 문제가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쪽에서 플러스 이쪽까지 수용이 안 되면은 앞으로 해결이 없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엄청나고요. 너무 성경의 진리들이 분명해지고 뚜렷해지고 믿음이 강렬해집니다. 이쪽입니다. 두 번째는 과학적 배경에서 문화적 배경을, 과학이 문화를 낳거든요. 문화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서구신학은 쪼개면 학문입니다. 쪼개고 지금은 통합융합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철과 진흙이 융합되면은 떠인 돌 예수님 제일 마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재림의 시대죠. 이쪽은 개별, 서구신학은 우주물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개별해서 지금은 전체로 뭐든지 보아야 될 가족부대입니다. 이 서구신학은 기존의 일상의 상식에서 뉴노멀, 과거로 가지 마라. 일상이 아니라 이제 뉴노멀이에요. 그 다음에 서구신학의 가족부대는 대면 현장에서 비대면 원격으로.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플러스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쪽과 이쪽이 플러스 돼야 돼요. 이것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 다음에 서구신학의 배경은 3차 산업혁명까지예요. 근데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이게 문화적 배경입니다. 세 번째, 아날로그입니다. 서구신학은 아날로그예요. 시간적, 공간적. 지금은 디지털이잖아요. 시공간, 양자, 중첩, 얽힘,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인데 지금은 온라인이에요. 오프라인 플러스 온라인 통합돼야 된다. 이것을 제가 그토록 강조한 겁니다. 칼빈의 기독교 학연 4권이 위대하지만 그때 당시 15세기 방법으로 지금도 가족부대에 담아서 전한다면은 안 된다는 거죠. 21세기 가족부대로 칼빈의 기독교 강연 4권을 보면은 그것이 완성까지 다 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정말 생각합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아시아 한국 신학입니다. 21세기 과학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이 방법으로는 사업도 안 되고 학교 공부도 꼴찌가 됩니다.
이 방법과 이 방법이 통합돼야 돼요. 철과 진흙이 통합돼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가족부들을 튼튼히 해서 21세기 하나님이 쏟아주실 복음의 본질을 더욱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교회가 신학교가 간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학적 배경입니다. 서구신학과 아시아한국신학의 신학적 배경, 과학적 배경이었죠. 과학이 문화적 배경이죠. 그러면 과학과 문화를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신학이 형성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저 떨어져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 로마서 1장 20절,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세계라는 이야기죠. 마귀가 물론 집에서 그걸 어둡게 하지만 그것은 마귀는 우리가 이기는 거죠. 자, 보세요. 신학적 배경. 서구신학은 창세기 9장 야벳 후손 서구신학,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벳은 창대케 한다. 이 야벳 축복의 신학적 배경, 성경적 배경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9장에서 셈족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셈족 1 초림은 이스라엘, 셈족 2 재림은 한국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야벳 족속 플러스 셈족의 신학적 배경을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셈족을 연구하면 흥미진진해요. 너무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이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에서 플러스 상징주의 해석까지 해야 된다. 여러분들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보라고 하는데 문자적이면 볼 수가 있습니까? 못 보죠. 문자 플러스 상징주의 통합이야 모든 성경에 예수님이 보고 마음 가운데 신성과 능력이 다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특별 은총인데 계시죠. 특별 계시 중심에서 특별 계시 일반 계시로 통합 융합해야 된다. 특별 계시 구속서만 2000년 동안 주로 강조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일반 계시까지 통합해서 신학과 목회적인 측면에서 가족 부대를 형성해야 된다. 그리고 삼일체 교리에서, 지금까지 교리였잖아요. 어거스틴이에요. 이제는 사역 본질론까지 다 보여줬거든요. 여기까지 가족 부대로 개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초림 중심에서 이제 초림 재림까지 인식론 신학에서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론 신학까지, 그리고 계시 이해의 점진성에서 계시 이해의 완성으로, 서구신학은 점진성이죠. 지금까지 계시는 예수님이 완성됐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건 점진적이죠. 그런데 지금은 재림 때는 완성되거든요. 재림 직전이니까 지금은 완성시대다. 계시의 완성시대. 이게 신학적 배경이 이쪽이 돼야 된다. 과거는 이쪽이었는데 이건 우주 물리학적인 배경, 이건 3차 산업혁명까지의 배경이에요. 문화적으로는 이거는 양자역학, 우주 물리학 플러스 양자역학적 배경, 이건 4차 산업혁명적 문화의 배경입니다. 이쪽으로 봐야 성경이 정말로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신학이 엄청나게 충격적으로 신학이 넓어지고 정말 멋있습니다. 저는 정말 애로웠고 힘들었고 그러나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격 속에 제가 살았습니다. 결국 가족부대는 이쪽 세 가지 계열이고 21세기 가족부대죠. 예수님 말씀하신 20세까지 가족부대는 이쪽입니다. 구약적 가족부대는 또 좀 다르죠. 율법 시대니까요. 제사, 근동지방의 제사 가족부대잖아요. 근동지방의 제사 가족부대, 철학의 인식론, 우주 물리학적 가족부대, 과학의 실제론, 양자역학적 가족부대, 이렇게 해서 칼빈의
신학, 어거스틴 신학, 에드워드 신학을, 루터의 신학을 분명하게 전하고 정말로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21세기 안목으로 이분들의 정통신학을 완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군요. 이제 마치죠. 제 생애 주시는 날까지 저는 이제 삼일체 신학으로 그 안에 삼일체 설교화, 상징주의 해석학, 그리고 계시록, 통합계시록, 셈족 원역사론, 그 다음에 삼일체 과학, 5가지 대기둥으로 삼일체 신학을 더욱 발전시키고, 제게 하나님이 또 주어진 기회들이 있다면 죄종들을 뵙고 열심히 인터넷을 통해서, 힌돌 포털을 통해서, 힌돌 삼일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전할 것입니다. 제가 결론을 보니까 이렇게 좋고 확신이 있고, 입증한단 말은 자료를 통해서 강조한다, 그 단어 뜻이 그렇습니다. 입증한다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여주고 입증한다. 입증한다. 모든 자료를 제시하고 강조한다. 영수증을 제시해서 단번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서구 정통신학에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 돌리고, 버저원 종의 아시아 안구신학, 삼일체 통합신학과의 대통합 이론, 칼빈 신학과의 대통합 이론을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종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삼일체론을 전할 수 있도록, 정통신학 안에서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옵니다. 영광 받으시었고, 세계 신학교와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저 다원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이단들과 싸워서 앞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가죽 부대를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포도주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늘 말씀 이렇게 강조 반복하거든요. 40여 년 나이도 이제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제 연관 40여 년 천권에 저것을, 그 세계를 제 마지막 목회와 제가 선교의 포인트로 잡을까. 그래서 제가 삼일체 교회 인터넷 예배라, 주일과 월요일날은 구속사 예수님 설교,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화요일날은 다니엘서 상징주의, 수요일날은 계시록, 목요일날은 과학, 금요일날은 엔트로피 과학. 이 5가지 비빔밥에서 제 모든 저서와 매일매일 이것을 통해서 제가 마지막 사명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는 복음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바뀌면 큰일 납니다. 비본질은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오늘은 100번째입니다. 오늘은 이제 칼빈 계속해서 12번째 삼일체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칼빈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칼빈의 삼일체론을, 어거스틴의 삼일체론을, 에드워드 삼일체론을 21세기 양자의 것과 통합해야 된다. 복음의 본질은 삼일체론이지만 이해하고 그걸 지키는 것을 일반은 자연 계시, 양자역학이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2장 22절이죠. 새 포도주를 삼일체론이죠. 복음의 본질이죠. 구속사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 포도주는 변함이 없지만은 포도주를 더 맛있게, 더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은 가죽부대예요. 잘 보관하는 방법을, 포도주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가죽부대입니다. 이것은 일반 계시고 포도주는 특별 계시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만일 가죽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럼 포도주가 부풀어서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일처럼 모든 진리들을 시대에 따라서 설명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 그 말이죠. 본질은 불변이지만 여기서 보면 포도주와 부대를 함께 버려요. 가죽부대를 바꾸지 아니하면 포도주까지 함께 버려져요.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새 포도주라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질 포도주입니다. 그것을 시대에 따라 더 분명하게 더 보여주고 입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방법론이다. 저는 양자역학이 물리과학이 오늘날 실제론으로 포도주를 정말 튼튼하게 담을 수 있는 일반 계시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1세기 기독교 강요 1권 삼일체 21세기 삼일체론 대통일량 5권 삼일체론을 제가 저술로 출간됐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아마 이것이 삼일체론 5권 중에서도 대표의 저서가 될 것 같습니다. 칼빈 삼일체론 오늘 5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칼빈에 대해서 제가 기독교 강의도 말씀드렸고, 제1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13장이 삼일체론이다. 거기에 뼈대들을 양자역학과 통합하는 것으로 지난 시간까지 5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칼빈이 중심이 된 개혁주의 신학, 그다음에 교부 신학, 그다음에 청교도 신학, 이것은 서구 정통 신학, 웨슬레이 신학, 뉴턴 신학, 다 위대한 신학들이죠. 이것들과 21세기 필자의 신학을 통합하고 융합해야 된다. 포도주 가죽부대를 바꿔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정말 40여 년 동안 고심해 왔습니다. 복음은 위대하지만 가죽부대 때문에 신학교가, 교회가, 주의 종들이, 성도들의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융합하고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신학과 필자신학의 대통합 융합,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 웨슬레이, 루터, 이러한 정통 신학자들의 모든 이론들을 신학교에서는 다소 다르기도 하지만은 뼈대가 조직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역사신학, 실전신학, 이 5가지로 가죽부대 형태로 포도주를, 삼일체로는 복음의 진리들을, 구속사를 담았거든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 5가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로 정말 위대했던 프레임이거든요. 왜 신학교가 요즘 이렇게 어려워지고, 이렇게 5가지의 구조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가 이렇게 어려워지는가? 복음이 잘못될 수가 없죠. 복음은 만고불변이죠. 그러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가죽부대에 문제가 있다. 21세기 자연계시, 만물 속의 신성과 능력, 로마서 1장 20절, 여기에 따른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반 계시 가죽 부대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족한 종이 이러한 교육을 받았고 또 21세기 문화로 신학책의 아시아 한국신화, 삼일체 통합신화 200권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올려주세요. 필자의 신학 내용은 삼일체 통합신학 대전 200권인데 1부가 21세기 삼일체론 50권을, 2부가 21세기 기독교 강요 10권을, 3부가 21세기 삼일체론을 열고 전하는 5가지 분야 150권. 제가 왜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를 기본으로 해서, 물론 루터, 웨슬레이도 크게는 포함되지만 직접적으로는 이 정통신화 삼일체론 3번이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이 뼈대 위에 삼일체론을 통합했다. 복음의 본질은 변할 수 없다. 신학의 본질도 결코 변할 수가 없다. 확실한 신념 하에 가죽 부대를 21세기 일반 계시로 제시를 해서 통합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은 서구 신학과 필자의 신학을 어떤 방법으로 통합을 했느냐? 자,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복음의 본질, 구속사, 이 찬란한 삼일체론을 프레임은 바꾸면 된다. 프레임을 바꾸자. 패러다임을 바꾸자.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조직신학이 있잖아요. 서구 정통신학의 조직신학을 저는 삼위일체론으로 사역론, 본질론 중심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조직신학의 대부분의 내용이 삼위일체론 안에서 포용이 됩니다. 가죽부대를, 새로운 가죽부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은 동일하다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구약신학, 신약신학은 문자적, 역사적 방법을 초림 중심으로 지금 서구신학은 되어 있거든요. 저는 상징주의 해석과 문자적, 문법적 플러스 상징주의 해석하고 초림 중심을 종말론적인 재림까지 확대해서 계시록 통합신학까지 상징주의까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주경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을 통합했다. 결국은 같은 거예요. 21세기 가죽부대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신학은 교회사인데 이건 그대로 다 받아요. 이거 다 본질은 받아야죠. 저는 성경 샘족 원 역사론, 역사신학 플러스 복음의 동향사까지, 이건 에드워드가 교회 밖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사 양식을 찾았다고 그랬거든요. 교회 밖 역사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그리고 교회 밖 자연세계에서 구속사의 양식을 찾았다. 저는 복음의 동향사 샘적 원역사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것이 동양에서 어떻게 이것이 발전됐고, 거기에 일반 계시적인 측면에서 복음이 어떤 형태로 숨겨져 있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신학과 에드워드의 역사의 자연계시 주장을 통합을 했다. 그래서 책 4권으로 복음의 동향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통합을 했다는 거죠. 제가 새로운 21세기 가죽부대를 제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신학은 설교와 목회는 뭐 마찬가지죠. 서구나. 그러나 실천신학까지도 삼일체 과학신학으로 보여주고 입증하는, 제 설교학은 삼일체는 설교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도까지도, 우리는 지금까지 무조건 기도했는데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놀라운 관찰자 이론이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기도 문제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믿음의 문제가 뭐냐? 도대체 이런 교리적인 문제들을 21세기 자연 속에 있는 신성과 능력을 연구한 이 양자역학, 우주물리학, 열역학, 이런 측면에서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그래서 가죽 부대를 이렇게 저는 조직했다.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은 단순해요. 제가 3일째 통합신학 안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3일째가 대장이라면 그 밑에 3일째 설교학, 상징주의 해석학, 그리고 계시록 통합신학, 계시록이죠. 4번째가 샘족 원역사론, 5번째가 3일째 과학신학, 과학이죠. 이 5가지를 가지고 3일째 통합신학을 만들었고, 이러한 제 나름대로의 신학의 형태들을 40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쉽고, 정말 목회도 물론 어려운 점도 있지만은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 들고 신학이 있고 성경이 있는데요, 일반 계시가 있는데요, 물론 어렵고 마귀가 무너뜨리고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승리해요.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것이 신학이고 교회고 성경이에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통합을 시도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21세기 문화로 이렇게 수용해야 된다. 어거스틴의 3일체로는 21세기 일반 계시로 이렇게 통합해야 된다. 에드워드의 척기도 신학은 21세기 일반 계시로 이렇게 가죽 부대로 형태로 새로 담아야 된다. 이것을 제가 정말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5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만고불변. 결코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 루터, 웨슬레이, 핏자나 만고불변입니다. 2번째, 서구신학의 복음의 핵심 프레임은 그대로 개성하고 방법론을 찾는다. 칼빈이 위대했던 구원론, 기독교 강요의 그 본질적인 문화적인 것이 아닌 본질적인 것은 그대로 개성한다. 구속사의 양식 같은 거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다음에 정통 개혁지시나 전통을 충실히 개성한다. 방법론은 일반 계시와 특별 은총이 아니라 특별 연구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융합을 핵심으로 한다. 그리고 뭐 일반 계시나 일반 은총이나 특별 계시나 특별은 똑같지만 저는 계시란 말을 계시 시대니까 예수 그리스도 시대 계시라 그랬잖아요. 감췄던 것을 다 성령님께서 열어주신다는 의미에서 계시라는 말을 앞으로는 자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21세기 아시아 한국 신학의 대안과 모든 신학의 최종적 통합 융합을 핵심으로 한다. 저는 또 이야기합니다. 신학생들은 21세기 신학생들이고 교인들은 21세기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20세기 신학교 교수님들과 20세기 목회자들이죠. 우리도 20세기에 태어났잖아요. 16세기 또는 5세기 또는 17세기 청교도 시대, 그때 방법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가죽 부대로 전하면 안 된다. 복음의 본질은 누차 말씀드립니다. 통일해야 됩니다. 복음을 더 뚜렷하게 강렬하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가죽 부대다. 그것이 저는 과학으로 통해서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이다. 실제론이다. 이것을 제가 강력하게 주장. 그렇게 하면요 너무 쉽고 전 정말 쉽습니다.
저같이 미련한 사람이 1070권 썼습니다. 그렇게 서구가 어려워하는 과학신학이 벌써 제가 연구한 지 몇 년 만에 지금 50권까지 또 40권까지 제가 완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 어둔한 종이 일주일이면은 들어오신 분이 또 들어오고, 물론 반복적으로 그 통계 낸 겁니다. 1만 명 정도 이렇게 힌도리에 들어오시거든요. 참여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서구신학에 기본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포도주를 위해서 가족부대를 21세기로 바꾸라. 그러면 너무 쉽거든요. 너무 쉬워져요. 그 어려운 철학적 인식론이 얼마나 위대한 역할을 했지만 어려웠다. 이제는 과학으로 옮겨야 된다. 제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원칙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면은 서구신학과 백자의 삼일체 통합신학 일반 계시 배경입니다. 서구신학은 20세기까지로 일단 구분해 봅니다. 그 다음에 삼일체 통합신학 아시아한국신학은 21세기 이 시대다. 세 가지 가죽부대가 다릅니다. 첫째, 과학적인 배경이 다릅니다. 과학은 모든 학문을 이끌고 있거든요. 과학이 대표적으로 성경을 보는 일반 계시거든요. 그러면 20세기까지 서구신학은 우주물리학 뉴턴역학인데 지금은 양자역학입니다. 거시 세계를 보았거든요. 서구신학의 배경은. 우리는 미시세계까지 봅니다. 시공간적 개념이거든요. 서구신학의 과학적 배경은. 지금 시공간 초월이잖아요. 정보생명 에너지의 세계잖아요. 그 다음에 결정론이거든요. 지금 확률론이에요. 그 다음에 인과율이죠. 원인과 결과. 지금 인과율을 초월해버리잖아요. 확률이잖아요. 지금은. 과학이 낙관론인데 지금 과학이 비관론으로 우주 파멸론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철학이 인식론인데 철학이 인식론과 실제론까지, 이쪽이 21세기 성경을 보는 안경, 신학을 보는 안경, 이쪽은 20세기까지. 이것들도 다 필요해요. 플러스를 여기다 플러스를, 목사님 여기다 플러스를 다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안 되는데 다음에는 플러스해서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복음이야 만고불변이죠. 이걸 안 바꾸면은 포도주까지 가족부대와 함께 땅에 버려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나 교회가 복음이 자꾸 약해지잖아요. 지금 우리 개인들도 자꾸 약해지잖아요. 포도주와 가족부대까지 길가에 버려지는 상황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반 계시 이 문제가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쪽에서 플러스 이쪽까지 수용이 안 되면은 앞으로 해결이 없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엄청나고요. 너무 성경의 진리들이 분명해지고 뚜렷해지고 믿음이 강렬해집니다. 이쪽입니다. 두 번째는 과학적 배경에서 문화적 배경을, 과학이 문화를 낳거든요. 문화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서구신학은 쪼개면 학문입니다. 쪼개고 지금은 통합융합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철과 진흙이 융합되면은 떠인 돌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재림의 시대죠. 이쪽은 개별, 서구신학은 우주물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개별해서 지금은 전체로 뭐든지 보아야 될 가족부대입니다. 이 서구신학은 기존의 일상의 상식에서 뉴노멀, 과거로 가지 마라. 일상이 아니라 이제 뉴노멀이에요. 그 다음에 서구신학의
가족부대는 대면 현장에서 비대면 원격으로,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플러스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쪽과 이쪽이 플러스 돼야 돼요. 이것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 다음에 서구신학의 배경은 3차 산업혁명까지예요. 근데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이게 문화적 배경입니다. 세 번째, 아날로그입니다. 서구신학은 아날로그예요. 시간적, 공간적. 지금은 디지털이잖아요. 시공간, 양자, 중첩, 얽힘,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인데 지금은 온라인이에요. 오프라인 플러스 온라인 통합돼야 된다. 이것을 제가 그토록 강조한 겁니다. 칼빈의 기독교 학연 4권이 위대하지만 그때 당시 15세기 방법으로 지금도 가족부대에 담아서 전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21세기 가족부대로 칼빈의 기독교 강연 4권을 보면은 그것이 완성까지 다 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정말 생각합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아시아 한국 신학입니다. 21세기 과학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이 방법으로는 사업도 안 되고 학교 공부도 꼴찌가 됩니다. 이 방법과 이 방법이 통합돼야 돼요. 철과 진흙이 통합돼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가족부들을 튼튼히 해서 21세기 하나님이 쏟아주실 복음의 본질을 더욱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교회가, 신학교가 간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학적 배경입니다. 서구신학과 아시아한국신학의 신학적 배경, 과학적 배경이었죠. 과학이 문화적 배경이죠. 그러면 과학과 문화를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신학이 형성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저 떨어져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 로마서 1장 20절,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세계라는 이야기죠. 마귀가 물론 집에서 그걸 어둡게 하지만 그것은 마귀는 우리가 이기는 거죠. 자, 보세요. 신학적 배경. 서구신학은 창세기 9장 야벳 후손 서구신학.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벳은 창대케 한다. 이 야벳 축복의 신학적 배경, 성경적 배경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9장에서 셈족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셈족 1, 초림은 이스라엘. 셈족 2, 재림은 한국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야벳 족속 플러스 셈족의 신학적 배경을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셈족을 연구하면 흥미진진해요. 너무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이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에서 플러스 상징주의 해석까지 해야 된다. 여러분들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보라고 하는데 문자적이면 볼 수가 있습니까? 못 보죠. 문자 플러스 상징주의 통합이야. 모든 성경에 예수님이 보고 마음 가운데 신성과 능력이 다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특별 은총인데 계시죠. 특별 계시 중심에서 특별 계시 일반 계시로 통합, 융합해야 된다. 특별 계시 구속서만 2000년 동안 주로 강조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일반 계시까지 통합해서 신학과 목회적인 측면에서 가족 부대를 형성해야 된다. 그리고 삼일체 교리에서, 지금까지 교리였잖아요. 어거스틴이에요. 이제는 사역 본질론까지 다 보여줬거든요. 여기까지 가족 부대로 개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초림 중심에서 이제 초림 재림까지 인식론 신학에서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론 신학까지, 그리고 계시 이해의 점진성에서 계시 이해의 완성으로, 서구신학은 점진성이죠. 지금까지
계시는 예수님이 완성됐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건 점진적이죠. 그런데 지금은 재림 때는 완성되거든요. 재림 직전이니까 지금은 완성시대다. 계시의 완성시대. 이게 신학적 배경이 이쪽이 돼야 된다. 과거는 이쪽이었는데 이건 우주 물리학적인 배경. 이건 3차 산업혁명까지의 배경이에요. 문화적으로는. 이거는 양자역학, 우주 물리학 플러스 양자역학적 배경. 이건 4차 산업혁명적 문화의 배경입니다. 이쪽으로 봐야 성경이 정말로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신학이 엄청나게 충격적으로 신학이 넓어지고 정말 멋있습니다. 저는 정말 애로웠고 힘들었고 그러나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격 속에 제가 살았습니다. 결국 가족부대는 이쪽 세 가지 계열이고 21세기 가족부대죠. 예수님 말씀하신 20세까지 가족부대는 이쪽입니다. 구약적 가족부대는 또 좀 다르죠. 율법 시대니까요. 제사, 근동지방의 제사 가족부대잖아요. 근동지방의 제사 가족부대, 철학의 인식론, 우주 물리학적 가족부대, 과학의 실제론, 양자역학적 가족부대. 이렇게 해서 칼빈의 신학, 어거스틴의 신학, 에드워드의 신학을, 루터의 신학을 분명하게 전하고 정말로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21세기 안목으로 이분들의 정통신학을 완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군요. 이제 마치죠. 제 생애 주시는 날까지 저는 이제 삼일체 신학으로 그 안에 삼일체 설교화, 상징주의 해석학, 그리고 계시록, 통합계시록, 셈족 원역사론, 그 다음에 삼일체 과학 5가지 대기둥으로 삼일체 신학을 더욱 발전시키고, 제게 하나님이 또 주어진 기회들이 있다면 죄종들을 뵙고 열심히 인터넷을 통해서, 힌돌 포털을 통해서, 힌돌 삼일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전할 것입니다. 제가 결론을 보니까 이렇게 좋고 확신이 있고, 입증한단 말은 자료를 통해서 강조한다, 그 단어 뜻이 그렇습니다. 입증한다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여주고 입증한다. 입증한다. 모든 자료를 제시하고 강조한다. 영수증을 제시해서 단번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서구 정통신학에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 돌리고, 버저원종의 아시아 안구신학, 삼일체 통합신학과의 대통합 이론, 칼빈 신학과의 대통합 이론을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종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삼일체론을 전할 수 있도록, 정통신학 안에서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옵니다. 영광 받으시었고, 세계 신학교와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저 다원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이단들과 싸워서 앞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가족 부대를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포도주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